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돈을 접수하고 분배하던 중에 모세의 계시의 책 사본을 발견했다. 그는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둔 돈을 모두 가져다 관리자와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우리 조상은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hil기야와 왕에게 뽑힌 사람들은 곧바로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요 독핫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한 다음 모든 백성,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대로 살기로 굳게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과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로 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곱고 좁은 길을 지키며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8절, 율법책의 발견이에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는요 요시야 왕의 통치 기록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요시야 왕은요 언약을 갱신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는 문지기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 대제사장 희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었던 희기야가요 성전의 그 돈, 헌금을 계수하는 일에나 혹은 성전을 보수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희기야는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떠한지 이 희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함께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희기야의 이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기록했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가 필사되어진 사본으로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전의 한 구석에 있었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혹은 우상 숭배하던 왕들로부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한편에 숨겨놓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던 율법서로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 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희기야는 이것을 사반에게 전해주고요. 사반은 이것을 왕에게 가져갑니다. 먼저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 일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인 거예요. 둘째로 19절부터 28절은요. 율법책을 대하는 요시야의 태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듣고요. 옷을 즉시로 찢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슬픔, 두려움, 후회,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의 슬픔과 재난이 닥쳤음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21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준행되지 않았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이는요 어떠한 모습을 취했느냐?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신의 기분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었죠. 남유다 왕 중에서 요시야에게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기분대로 상황대로 행동을 막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말씀의 뜻을 쫓았기에 이는 이러한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전해져 오던 관습대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요, 누구에게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선지자 후이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선지자 후이다에 대한 기록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선지자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통치 기간이 언제냐면 BC 640년부터 609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때에는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도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았던 자들이요,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후이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가 선지자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고 이의 권위가 인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일하게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후이다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는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25절에 보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심판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는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 요시야 당시에는 오지 않고 미루어진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언약책에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지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심판을 잠시 미루겠다. 너는 이 심판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요, 역대기 후반절을 보면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2장 25절, 그리고 오늘의 본문 34장 24절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32장 26절, 그리고 34장 2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잠시 그 심판을 미루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은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잠시 머물고 미루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만 잠시 미루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29절부터 33절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다 소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크게 낭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요. 그 후에 백성들에게 너희도 함께 이러한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히기야가 정말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요 말로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가 먼저 행동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기야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자리들을 지켰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욕을 먹고 있어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한 대로 살지 않으면 제 메시지는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이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듣기를 즐겨하지 말고 이 말씀을 먼저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준 잡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좁은 길을 이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